할렐루야. 이 특별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한민족의 성경적 이동. 여러분 순서지에 강의 주제가 한민족의 성경적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PPT에는요 제목이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제목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왜 제2의 이스라엘인가?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민족의 성경적 이동 루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한민족의 기원이 무엇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모태 신자는 아니고요. 그러나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이거 외에는 모르면서 자랐습니다. 제 입으로 담배를 한 모금도 빨아본 적이 없어요. 사춘기 때는 그 호기심 때문이라도 내 친구들 뭐 담배를 좀 이렇게 피던데 저는 호기심조차가 없었어요. 저는 제 두 발로 고고장이나 나이트클럽 근처를 가본 적도 없어요. TV 화면에서 그 클럽이나 뭐 나이트클럽 불이 번쩍번쩍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고 저 동네는 저렇게 생겼구나. 제가 그걸 알지. 제가 제 발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와 가정과 학교 말고는 모르고 살았고 22살 때부터 전도사 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근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은혜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던 그 70년대, 80년대 이 부흥강사 강사 목사님들은요 집회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셨죠?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신다는데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좀 이해가 되지요. 1970년대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뭔 세계 선교를 해요. 국내 선교하기도 바쁜데 지금은 뭐 대학생들 그 여름방학 되면 단기 선교 그러면서 해외로 돌아다니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 놀러 갈 돈도 없는데 뭔 해외 선교예요. 단기 선교라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해외여행 자유화를 허용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초기 몇 년은 40세 이하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제사장나라입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믿음도 좋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설교했거든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은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세계 제2위의 선교 강국입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방학 때면 대학생들이 농활이라고 농촌 봉사활동이나 돌아다니지. 그래, 단기 선교 꿈도 못 꾸죠. 국내에 놀러 다닐 돈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흥집회에 참석하면 당시에 저명한 그 은혜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일으켰던 주님의 종로는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래. 제사장 나라라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멘 했습니다만 성경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이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들이 이 거룩한 강단에서 뻥치는 거 아닐 텐데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설교합니다.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게 해주세요. 10대 청소년이 기도 들어갔습니다. 기도. 근데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제 나이 25살 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제 나이 30살 때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30살 때. 맨 밑에 1991년 출간이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딱 계산이 나오겠죠? 1991년 30살 때 이걸 출간을 했어요. 제목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제가 중요합니다. 부제. 네?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30살 때 이 책을 냈어요. 그리고 딱 10년이 지나가지고요. 2001년도에 아까 그 책을 보완을 해가지고 제목을 싹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의 성민 알리랑 민족. 이러한 제목으로 2001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성경에 게시된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 그리고 소명,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91년에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가지고 보완을 해서 제목도 알리랑 민족으로 바꿔서 출간을 했는데 2001년도에 요것이 2021년 재작년까지 20년 동안요 20판이 나왔어요. 20판. 1년에 한 판씩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신문에 광고된 적도 없어요. 소문으로 이 책이 알려지고 20년 동안 재판이 20판이 나온 거예요.
저 예루살렘 출판사가 있잖아요. 부도 맞을 뻔했다가 이 책 때문에 회생했어요. 판권이 출판사한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재작년 2021년까지 이게 20판이 나왔는데 이 책이 그럼 20년 동안 팔리면서 난 뭐 가만히 있었나요? 또 기도했지. 하나님, 더 깊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기도했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그 계시들을 또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만 저장인 제가 볼 때도 20년쯤 지나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2021년도에 이제 이 책을 새롭게 좀 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그 노트에 이 새롭게 그 책을 원고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도 뭐 신학교 강의에다가 무슨 집회에다가 목회 사역에다가 바꾸니까 원고는 거의 뭐 한 70% 이상 준비가 됐는데도 출판사한테 넘기지도 않고서는 자꾸 미루고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된 거예요, 제가.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열흘 동안 제 아파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딴 데로 다 피신가고 옮길까봐. 야, 아무튼 그렇게 가택연금을 열흘 동안 당했는데 말이죠. 평생 주일날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저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열흘 동안 갇혀 있는데 그때 엄격했습니다. 휴대폰에다가 보건소에서 앱 깔라고 그러고 앱. 그리고서는 그러면요, 내가 휴대폰 들고 어디 딴 동네로 가면 그거 다 위치가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라도 잠깐 나가려면 아파트에다가 내 휴대폰 놓고 나가야지 그 추적이 돼요. 한 번은요, 전화 오는데 안 받았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나한테 그래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가셨는데요? 나 집에 있었는데 왜 전화 안 받아요? 아니 깜빡이 받았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 어디 나가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아니 지금 나보고 어르신이 돼. 기분이 되게 나쁘대. 나 평생 어르신이라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내가 어르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간신히 60 넘었는데 어르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엄격했는데 열흘 동안 말이죠, 아파트에 갇혀 있는데 뭐 나중에 밤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연속도 보는 시기도 없는 사람이지. 뭐 했겠어요? 책 썼어, 책.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여기 작년 7월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 썼어요. 우리는 아리라는 거죠. 유석훈 목사 아리랑 탐구의 최종 완결판. 이게 그래서 원고는 그래서 진작 출판사한테 넘겨줬는데 출판사 사정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작년 7월달에 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작년 7월달에 출간됐는데 세상에 여러분 지금 책이 엊그저께 출판사에서 연락 왔는데 책이 한 100권 정도 남아가지고 곧 재판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추천 및 서평의 글을 쓰신 학자들이 12분인데 여러분 여기 강성열 박사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가나다 순구 조공인데 김진석 박사님, 서철원 박사님, 전 총신대 조시신학 교수 대학원장이고 부총장이시고 신성정 박사님 전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고 총신대학 대학원장 역임하신 분이고 윤사멜 박사님 겟세마네 신학교 총장님이시고 이따 오셔서 저녁 식사 후에 이 윤 박사님이 특강하실 겁니다.
또 장성길 박사, 정성구 박사, 이분도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대구신학대학이죠. 다 제 신학교 총신 은사들이에요. 이분들은. 예, 정인창 박사님, 정호진 박사님, 현용수 박사님, 강문호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이 12분의 이 추천글과 서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왜 이 책에 이렇게 책을 넣어놨냐면요. 이 학자들의 추천의 글을 이렇게 실었냐면, 이 책을 가지고 말이죠. 나를 2단이네 3단이네 조작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난 2단이야.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제가 봐도 난 2단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이렇게 저명한 본이 있는 신학자들의 서평과 추천의 글을 12분의 글을 이 수록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갖고 우리 민족의 성경적인 이동 루트가 뭐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성경상의 기원이 뭐고, 우리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민족적인 사명이 뭐냐,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의 제목이 한민족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을 했는데, 상실된 진리가 뭐냐?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를 상실된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요,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상실된 진리였어요. 루터조차도 맨 처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구절은 상실된 진리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16세기에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손톱만하게 자기 눈에 크게 들어왔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공덕을 많이 쌓거나 금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라, 그걸 루터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호를 통해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는 더 이상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여기 21절 말씀 가운데 좀 밑줄 친 거 있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은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교회는 이 말씀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요 창세기 10장 21절은요 셈의 족보에 서론으로 기록된 겁니다.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구절은 셈의 족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셈의 족보를 우리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22절부터가 셈의 족보예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루카 아람이요. 그런데 요 21절은 셈의 족보의 서론입니다. 서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요 서론이 먼저 기록되고 이제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셈의 족보가 쫙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을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다음에 읽으세요.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아멘.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냐? 자, 우리가 지금 족보를 읽었는데 셈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5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이 첫째 아들 벨렉을 낳았고 둘째 아들 욕단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서론, 셈 족보의 서론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입니다. 정리되셨죠? 예. 여러분, 셈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을 낳았고 아람도 이 4 아들을 낳았으면 셈은 이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셈은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인 에벨 있잖아요. 에벨의 2 아들, 즉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셈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칼빈인데 말이죠.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요 구절이죠.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한 유일한 학자입니다. 칼빈이. 자, 그러면 칼빈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 보세요,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왜 모세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서론이 뭡니까? 요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21절입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건은 뭡니까? 함의 족보나 야벳의 족보에는 서론 없어요. 그냥 야벳은 누구, 함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서론 없어요. 서론 없어. 그러니까 이 다른 사건은 함의 족보나 야벳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요 밑줄 친 데가 중요합니다. 이 계열은 하나님의 뭐를?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자,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면 이 계열은 누구예요?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입니다. 할렐루야. 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서론을 먼저 써놨잖아요. 의미가 뭐냐? 에벨의 온 자손인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칼빈이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요 밑줄 칠 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래. 자, 여러분, 셈의 복이 뭐가 셈의 복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요게 셈의 복이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다. 요게 셈의 복이거든. 그런데 이 셈의 복이요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다 계승되는 게 아니고 다만 한 가족한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가족이 누구 가족이요? 에벨 가족이지. 자, 그래서 이 셈의 복이 이 엘람 후손한테나 아수르 후손한테나 루세 후손한테나 아람의 후손한테 그게 상속되는 거 아니래. 한 가족, 이 에벨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셈의 복은 에벨의 온 자손, 벨렛 자손하고 욕단 자손한테만 셈의 복이 상속되어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셈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이 두 줄은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은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이 의도하는 바로서 오늘날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무슨 진리? 상실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 가로 안에 셈부터 누구의 자손까지예요? 에벨의 자손까지예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욕단, 요 가운데 줄이 있죠. 요 계열이 이 선택된 백성의 계보입니다. 엘람이나 아수르나 루시나 아람은 셈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탈락. 셋의 아들 아르박사스 손자 에벨의 온 자손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이 선택된 백성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1절에. 그러니까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9장 26절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네. 여기 세 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벨렛 계열과 율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상실된 진리입니다.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두 백성은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어요. 벨렉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셨어요. 욕단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 제4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에벨의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선민의 가계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 있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 계열 선민과 욕단 계열 선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전자가 누구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 후자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점 정리해 봅시다. 벨렉 계열 선민 형 먼저 쓰신 구원사를 여신 복음의 첫 번째 주자고요. 욕단 계열 선민 아우입니다. 나중에 쓰신 구원사를 완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 세계 선교의 제4주자로 쓰실 것입니다. 이 욕단 계열 선민은요. 자, 그렇다면 벨렉 계열 선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벨렉의 자손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과연 그렇게 됐나? 저랑 같이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보세요, 여기 지금 벨렉의 후손에서 말이에요. 벨렉은 30세에 누구를 낳고 벨렉의 후손을 쭉 내려와 보면 나홀이 데라가 나오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70세에 누구 낳았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낳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벨렉 계열 선민은 누구?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택된 백성의 계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벨렉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이야.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기 때문에 욕단 계열 선민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여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 족보의 서론에다가 이걸 왜 써놔요? 그래, 왜 써놔요? 셈은 그냥 다이렉트로 벨렉 자손의 조상이 이렇게 써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벨렉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나 여러분 욕단 계열 선민도 지구상에 어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칼빈이 그 창세기 주석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즉 벨렉 자손, 욕단 자손이에요.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끌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이게 무슨 뭐라 그랬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고 있었으니 마침내 누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이 벨렉 자손, 욕단 자손을 말해요.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끌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여러분 우상 숭배였다고 성경에 써있죠.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꾼이래.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욥이라고 하거든요. 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 근데 이 욥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사람이라면, 이 욥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욥을 성민의 조상으로 나는 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꾼이고, 성경학자들이요 아브라함도 지 아버지 데라처럼 처음에는 다신론자로서 우상을 숭배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해? 아니, 아까 그랬죠. 나 같으면 욥을 차라리 성민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런데 우상 장사꾼 아들인데, 원래 우상 숭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성민의 조상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왜냐하면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벨렙 자손, 욕단 자손, 분명히 하나님이 심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미리 선포하셨거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벨렙 계열 손민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해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벨렙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으니까 욕단계열 선민은 취소됐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안 신실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욕단계열 선민도 지구상에 어디까지든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요 네모 안에 상자를 딱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의 교차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여기다 갖다 박아놨어요? 아까 미리 말했죠. 벨렙계열 숨기는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의 교차로야.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인데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서 사명이 있는 백성의 땅을 갖다가 여기 칠레 땅 끝에다 갖다 박아놔봐. 어느 천년의 복음을 갖고 가요.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벨렙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어떤 분들은 욕단계열 선민은 그러면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취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온을 빼면 안 돼.
또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돼야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세몬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면 온이니까 또 온자를 버리면 안 돼.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벨렉 계열, 욕단 계열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욕단 계열 히브리죠.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이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서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손민이기 때문입니다.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려 그의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서요.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부터 29절에 그리고 역대상 1장 19절 이하에도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욕단 족속을 성경에 그렇게 요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차별적으로 거듭 명시하여 남겨놓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요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예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추적합시다. 할렐루야. 욕단의 후손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감춰놓은 욕단계열 성민이 누구인지 우리 추적해서 이 시간에 밝혀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을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욕단의 후손은 셈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족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석 성경책 갖고 계시죠? 거기 설명해 놓은 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잘못된 해석인데 욕단의 자손에 관한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요 욕단의 아들 이름이요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윌라이고요.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욕단족은요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남단으로 가가지고 욕단이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욕단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아랍 부족의 이름은 욕단이 아니고요. 하메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겁니다.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 민족이 분명하고요. 그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였고요. 손자 중에 그 스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윌라도 구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비교해보죠.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9절에 욕단의 10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욕단의 10세 아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구스가 이게 함의 아들 아닙니까? 구스가 함의 아들. 근데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윌라도 똑같이 있죠. 하윌라.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잖아요. 스바. 여기 스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주석학자들이 착각을 한 거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이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지명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욕단은 자식들을 데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단 가가지고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서양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는데 착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함계열 구스의 후손들인 겁니다. 하메가게인 구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삼은 거죠. 오빌도 스바와 하윌라 부근의 홍해 안에 있는 근산지로 알려진 곳으로서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함계통의 구스 민족이 살고 있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단에 이주해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서양 주석 학자들의 주장은 난센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서양 학자들 가운데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왜냐면요 트리니티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이 WBC 주석, 아주 좋은 주석책입니다. 이 WBC 주석 창세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욕단족의 영토를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고 뭐하지만? 그래요. 이거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추측에 불과한 거야. 추측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 고도내란 박사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여러분, 욕단은요 그 자식들을 데리고 아라비아 남도 남단에 가서 아랍 부족이 조선이 되었어요. 앵무새처럼 그 잘못된 이론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욕단이 어디로 가느냐? 욕단 가게 행방. 욕단의 그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예,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전에서 직역을 하면 그들의 거주지 모샤방, 그들의 거주지는 메샤에서부터 미메샤 세파르를 향하여 원문은 세파라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보아가 그 동쪽, 이게 하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 동쪽, 하 케데미 동쪽이요. 케데미 동쪽이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동쪽의 산 혹은 산맥, 하르는 산맥이란 뜻입니다. 산맥이었다. 다이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가 뭐냐? 메사와 스발과 동쪽 산인데, 메사는 출발지고요, 스발은 목적지고요, 동쪽 산이 종착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0장 30절에 산이라는 말,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게 종착지라고 그랬잖아. 종착지, 메사가 출발지, 스발이 목적지, 동쪽 산이 종착지예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이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은요, 종착지인 이 동쪽 산이 어디 산을 말하느냐, 이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시간 되면 메사의 위치와 스발의 위치도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오늘 저녁에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동쪽 산이 어디냐. 여기서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요,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그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어떤 산들을 표시한 겁니다. 동편산은요, 하케뎀에서 변형되었어요. 대개 케뎀은요, 동양 오리엔트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케뎀의 어원은요, 맨 앞부분, 가장자리, 프론트이고요. 지리학적 의미로는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것은 욕단의 후손이 동양에서도 북동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원어 사전 보여드릴게요. 원어 사전. 이 스트롱 원어 사전인데, 스트롱 원어 사전. 여기 케뎀이죠, 케뎀. 더 프론트. 가장자리다 이거야. 더 프론트. 맨 앞면이나 가장자리. 근데 무슨 가장자리? 오브 플레이스. 장소의 맨 앞쪽이나 가장자리다 이거야.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 니이스트. 동쪽에, 대체적으로 동쪽에 맨 앞부분이라는 거야. 동쪽에 맨 앞부분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또 동쪽에 더 포파트. 맨 앞쪽. 전적으로 동쪽의 맨 앞쪽.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맨 앞쪽인데, 그때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장소적인 의미는 동쪽의 맨 앞부분, 시작 부분인데,
예, 시간적으로는요, 그 에이션틀리 고대 시간의 맨 앞쪽이야. 시간적으로도 맨 앞쪽이에요. 비포, 예? 에이션트 타임, 고대 시간의 맨 앞쪽. 아무튼 케뎀은 지리학적 의미로도 동쪽의 맨 앞부분, 시간적으로도 시간의 맨 앞쪽. 그러니까 고대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케뎀의 시간적 의미 가장 앞선 시간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가 히브리어로 케뎀이에요. 또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도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 상도가 히브리어로 케뎀이에요. 케뎀은 시간적으로도 맨 앞쪽이야. 이처럼 케뎀은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뎀이 동쪽이라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될 때도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개념은 가장 앞에 동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물론 이따금 케뎀은요 대략 동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케뎀은 어원이 프론트, 가장자리로서 지리학적 의미로는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케뎀은 동쪽의 앞면, 프론트, 동쪽의 앞면으로 지리적 의미로는 일출에 직면한 동아시아의 해안지대를 가리키는 맨 앞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점 정리해보죠. 케뎀은 뭐냐? 시간적 의미로는 가장 앞선 시간, 상고. 장소적 의미로는 가장 앞의 장소, 북동입니다.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원어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다가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되거든요. 여기서 케뎀은요 동쪽 끝부분, 시작 부분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의 정관사 하를 부착시켜 사용한 것은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은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의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반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일본은요 대륙에서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야. 가장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한반도야, 한반도. 자, 케뎀은 또한 고대의 시작이라는 어원도 가지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시대의 가장자리, the fruit of time. 그래서 여기 사전 제가 제시했죠. 사전, for time, ancient time. 네. 자,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는요 고대 동양, ancient orient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르하케뎀은요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산은 고대 전성의 아시아 동쪽 끝에 있던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산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고대 북동아시아 지역의 어느 산지를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박산, 이게 한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한이 크다죠. 그래 한이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박은 밝다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자가 통용될 때 이 한을 클태자를 써서 태백, 박을 백으로 바꾼 거예요. 태백산. 원래 여러분 당군 신화에 보면 당군이 태백산으로 강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백두산이거든. 원래는 저 강원도 태백산은 나중 일이고, 한박산도 백두산과 이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은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그리고 이 한박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70%가 산지로 된 한반도가 있는데 정확히 하케딘이 의미하는 그 동쪽의 산이며 바로 그 동방의 산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성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의 그림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 그림 보실까? 여러분 이거 다 산이야. 산. 아주 한반도는 다 산이에요. 산. 이쪽도 산이야.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거든. 다 이거 산. 벌판은 저기 오는데 만주 여기 만주벌판이죠. 만주벌판. 벌판은 여기 만주벌판하고 이쪽에 시베리아 벌판이요. 이거 다 산이요. 산. 우리가 저 지방에 차 몰고서는 고속도로나 국도로 타고 가다 전부 산지로 돌아다녀요. 산지로.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호랑이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이 나라에. 예?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산이요. 아주 산지요. 산. 여기 동쪽 산지예요. 다 산악지대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백두산이. 이게 중국 서쪽 보세요. 이게 무슨 산지입니까? 이게 평지지다. 평지잖아요. 들판. 특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두산은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시아 동쪽을 대표하는 주산이 바로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입니다. 그런즉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된 땅인 유다시아 대륙의 동쪽 땅 끝까지 멀리 천동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아리랑 민족 우리 배달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욕단족의 이동 경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조상 이 욕단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욕단과 그의 자식들은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서는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백두산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오는데 동쪽으로 오는데 여기 올 때는요 산을 넘어와야 돼. 파미르본 있고 청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거든. 수많은 산을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때 부른 노래야 이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아리랑이 아디랑의 어원입니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입니다. 갑돌이랑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랑 갑순이와 함께, 다둑이랑 다둑이와 함께. 이 R은 성경의 L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야 이게 R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하늘의 어원이 한 R이야. 하늘은 둥글어서 R인데 큰 R이거든. 하늘의 어원이 하늘 이렇게 바뀐 건데 우리 한국인은 누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한국인은 무덤이 이게 R이요. 봉분이죠, 봉분. 이게 그래서 R을 말하는 거야. R.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러면서 아리랑 찬송 부르면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With God, just God, a company with God, I will cross over the mountains.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인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파미르본 청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쫙 넘어가면 이제 넘어서 동쪽으로 더 가면 시베리아 북판이 펼쳐지는데 우리 조상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바이칼로스를 경유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육당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두산까지 좀.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 한반도까지 왔잖아요. 욕단 계열 선민의 땅입니다. 여기 할렐루야. 여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 좀 잘 보세요. 한국을 왜 여기 하나님이 살게 하셨나?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립된 지구 최대 대륙과 이렇게 이 지구 최대 대륙이 이쪽에 있지.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북미 대륙, 여기 오른쪽에 있죠.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북미 대륙, 요 두 대륙 사이에 한반도가 있네요.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코리아는 이게 중요해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이다. 할렐루야.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자 열망의 중심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거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거. 예.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한반도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이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욕단의 후손을 여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장. 할렐루야. 욕단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욕단 계열 선민은 코리아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려고 동방의 땅 끝에 꼭꼭 숨겨놓은 제2의 선민입니다. 이거요 아전 인수격 해석 아닙니다. 새로운 선민주의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유석훈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좀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어디에 내려서 가면 되게. 그래서 저기 제가 그때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 그저 상동역에 내리시고 7호선 타고 오시면 되는데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15년 전인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 혹시 아십니까? 장세강 목사입니다. 장세강 목사님이 삼각산에 능력봉에서 기도하고 삼각산 제일기도원 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신영윤 목사님, 저기 이천선 목사님이시해서 이 한국교회에 아주 대단히 역사를 일으켰던 모든 분들이 그 기도 능력봉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불받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천막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누구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뵈러 갔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유 목사님 나는 북한에서 평생 기도한 사람인데 유 목사님 책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찾아왔대. 나는 유 목사님처럼 설명을 못하지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랑 받은 계시가 있대. 한국이 마지막 주자라는 거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최종 주자로 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넘치는 기름을 부어준다는 그런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날 만나러 왔대요. 저기 평창동 거기 계시는데 부천 상무까지 만나러 왔어요. 이분이. 아유 얼마나 감사하죠. 예. 장세성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아직도 평창동 밑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평양분이거든요. 고향이 평양인데 그 후로 그냥 당신 생일만 되면 전화해요. 유 목사님 와서 식사 같이 합시다. 우리 제자들하고 파티하는데 또 오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예수원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인데 1965년에 설립됐는데 설립하신 분은 R.A. 토레이 3세인데 2002년도에 천국 가셨는데요. R.A. 토레이 1세가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하고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평생
이 강원도 태백에 옛날에 황지라 그랬어. 황지. 이 1965년도만 하더라도 여기 한번 서울에서 가려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가야 해질 때나 들어가는 오지. 지금은 가기 좋아졌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 예수원을 세우고 평생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뭘 아시는 분이요. 요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신부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 아닙니다. 이건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욕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의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은 스발로 가는 길을 동편산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들은 어디요? 이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에 제단을 세우던 당군은 욕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군의 기원과 욕단이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말로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렉의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저는 쌍둥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작은 애다 이런 의미로 그냥 작다라는 뜻으로 욕단으로 지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벨렉과 욕단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처럼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요 벨렉의 후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또 후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두 줄이 중요해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인 겁니다. 할렐루야. 벨렉 욕단이 형제니까. 그리고요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천적 신부님이 쓴 책인데요. 이 예수원에서 1988년에 출간됐는데 163페이지 보면 이렇게 또 써놨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모닥 셀렉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까지 교회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건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상실된 진리.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상실된 진리를 우리는 지금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벨렉 결손민은 이스라엘, 욕단 결손민은 코리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그 땅과 그 백성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형제가 그 일을 해줘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셈은 에벨 혼자선의 조상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공손히 반응하고 고백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한국인은 셈의 형속 욕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 끝에 감추어 두신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이 목적하는 바는 비로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아유 우리가 무슨 거지 이 이스라엘.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렇게 공손히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한국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도 불 다 꺼졌고요. 미국도 2050년 되면요, 기독교 신자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백인종들한테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죠,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저기 시계가 안 달려가지고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몇 시죠? 58분. 5시 58분이요? 다행입니다. 6시까지인데. 네. 자, 그러면요, 이게요, 여러분. 무호 선교사 알아요? 무호 선교사? 이 무호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1874년생인데 1963년도에 천국 가셨어요. 이 무호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선교했죠. 이분이요. 여기 왜 하나가 왜 빠졌지? 전도사님 여기 먼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요. 이 말을 1906년도 을사조약 다음에 이 잡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곧 뭐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게 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야, 나는요, 어떻게 1906년도에 벌써 이런 말을 하시냐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1950년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이미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하면요, 걸핏하면 여러분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아이고, 이미 무호 선교사님이 1906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걸 믿습니다. 자세한 건 이 책을 봐주세요. 자세한 것. 이 책을 봐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은 여기 강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접수 받아가지고 제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은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왜 여기 나왔냐? 여기 나왔네. 1906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무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Heaven is my throne. 하늘은 나의 보좌고 The earth is my footstool.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야.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의 두 발은 땅 어디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확실히 다 수준이 높으시네. 네? 당연히 이스라엘, 주님의 한쪽 발은 이스라엘, 주님의 한쪽 발은 한국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한쪽 발은 여기, 하나님 한쪽 발은 여기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그렇잖아, 여러분. 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을 넘보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한쪽 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가 있는데,
요 땅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나라는요, 주님께서 발로 한번 뻥치는 거야. 박살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거야.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딱 5분만 더. 어떤 분이요, 내 사이트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유 목사가, 뭐 이스라엘이 욕단이 벨레기 우선이고 한국이 무슨 욕단이 우선이고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 당신은 유 목사님, 당신은 무슨 유전자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어떻게 그러면 두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야말로 역사 공부 좀 더 하시오. 네, 그랬는데 요거를 내가 댓글을 달아봤어요. 요거 보세요. 여기 형제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터키하고 우리 한국은 형제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 대륙의 서쪽 국가 동쪽 끝에 위치한 두 나라인데 왜 터키하고 대한민국이 왜 형제냐? 여기 튀르크의 본거지가 몽골 땅이에요. 몽골 쪽이에요. 원래는 이 돌골족 땅이에요. 돌골이에요. 돌골. 그런데 이게 터키 역사 교과서의 돌골 지구 정토인데 이렇게 넣어요. 고구려 있죠. 고구려하고 국격이 같았어요. 돌골이. 예? 그래서 그런데 왜 형제냐? 고구려하고 돌골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 당나라들을 제압을 했어요. 여기 아주 못한 나라거든요. 나라가. 예? 그 돌골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압을 했는데 그런데 돌골 공주하고 고구려 왕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골이 이제 망하죠. 돌골이 당나라한테 망하면서요, 돌골 백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요,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터키까지 간 거야. 근데 터키까지 가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가다가 혼혈이 되는데 이란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랍 국가들이 있거든요. 아랍 국가들 통과하면서 아랍 족속들하고 혼혈이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는 약간 요쪽에는 이 러시아 쪽 계통의 그 백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계열의 백인종하고도 혼혈이 되고 그래가지고 혼혈이 돼가지고요. 오늘날 원래는 돌골족은요 우리랑 생긴 게 같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몽골 공원에 있는 돌골 사람들 석상이에요. 코가 뾰족합니까? 우리랑 생긴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게 돌골이니 이렇게 생겼어요. 터키 사람들이 원래는 터키 조상들이 여기 보세요. 튀르크인 조각상 이게 저기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했었거든요. 7, 8세기 이 돌인데 이게 카자흐스탄 남부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서양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지? 예? 이래서 원래 터키 사람들 돌골 족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봐. 그런데 이 혼혈이 돼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터키 지진 났을 때 뉴스에 많이 나왔지. 금발도 있고 눈도 파랗고 말이죠. 금발도 있고 코도 뾰족하고 완전히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아니 욕단하고 벨렉이 달라졌다는 여러분 노아우스 직분데 어떻게 비슷해요? 어떻게 다르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는 까매요. 그래도 할렐루야. 세상에 뭘 제대로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메사 스발의 위치도 이제 해야 되지만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땅, 메사 스발은 지금 다룰 수가 없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메사 스발은 할 수 없고 이 부분은요. 메사 스발은 할 수 없고 자, 끝으로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인데 원래는
한자가 통용되기 전에는 조선이 아니라 주신입니다. 주신.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해서 주신이에요. 그런데 한자가 통용되면서 그게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조자를 잘 보세요. 조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조자도 돌이고 선자도 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조라는 돌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십니까? 보세요. 날일자에 달월자잖아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국은 밤낮 예수 십자가로 사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기어자잖아요. 고기어자. 물고기하고 양이 서로 나란히 붙어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사람 낳는 어부대기라고 했지. 그리고 천국 비유에 보면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건져내가지고 저 물고기를 그릇에 담다 그랬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자들의 암호가 뭐예요? 물고기야. 물고기. 그래서 요 물고기는 성도고 요 양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이 나란히 주와 같이 길을 가고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뜻이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부터가 아주 신령한 나라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인데 누구든지 옛날에 김포공항에 미국 사람이 내려가지고서는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가도로 쫙 차 타고 가는데 바깥에 보니까는 밤중인데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거 다 교회에서나 교회 십자가. 이 사람이 이랬대. 오, 한국은 적집사사가 많습니다. 이랬대. 그 다 교회인데.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야. 그래서 어느 인간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에 십자가 세워주는 거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리가 함께하는 땅이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민족복음화운동,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인 부흥을 위한 이 중보기도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갖고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비전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 우리가 이 계시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민족의 본질이 변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기 모인 우리의 생명회복개발원에 속한 모든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은 나의 나됨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백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이 계시에 반응하고, 그래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민족의 본질이 변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